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라든지 또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저도 장신대를 다닐 때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간증을 하셨던 분 중에 아주 확연하게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설교 중에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오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북한의 실정을 얘기를 하고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이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일단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6.25 전에 숨겨놨던 성경. 근데 그 성경밖에 없어서 이 성경을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읽으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반달처럼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를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다른 정도로. 그러면서 이게 너무 다르니까 여기 한 장 한 장이 성경에다가 이 사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도화지를 이 테이프로 다 한 장 한 장 붙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생들한테 다 돌렸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데 정말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막 사방에 그냥 내팽개치는데 이분들은 이 성경이 이게 다를까봐 거기에 도화지 같은 걸 두꺼운 거 도화지를 대가지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 실물을 보게 되니까 야,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 5개의 어떤 선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선언을 하는데 무슨 선언을 하냐면 예수님의 전사들의 수칙이라고 하는 그걸 선언을 한답니다. 5개를 선언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맨 처음에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쫙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가? 도대체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선교회인데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실제로 세계에서 제1로 박해를 받는 나라를 정하니까 어디를 정했냐면 북한을 정했어요. 북한이 최고로 박해하는 나라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어느 정도가 박해를 받으면서 있는가? 1억 명입니다. 1억 명. 1억 명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억 명. 하도 억걱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네요. 여러분 1억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이제 안 와닿죠. 오픈도어의 선교회에 의하면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명 정도 그러면 순교를 당하고 있을까? 하루에 정확하게 482명이 하루에 순교를 당한다. 482명이. 그러면 이게 시간당 얼마냐라고 하면 3분의 1명씩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명씩.
이게 매스컴에만 안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이 지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1시간 안에, 1시간에도 몇 명 중이냐? 20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믿는 거지, 우리가 박해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걸까? 우리가 좀 더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 이렇게 힘들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믿는가? 박해를 받는 게 맞는 걸까? 라고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스. 바로 오늘 본문 이 팔복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복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자,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들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천국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복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 이게 살아있다는 게 사실 여러분, 이게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당연히 고난이에요. 우리가 염세주의 철학자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나이 먹으면 그냥 고난이고, 그냥 산다는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이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제일 많이 들고, 요새는 제가 설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할 줄로 믿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혼낼 때마다 진짜 많이 한 얘기가, 너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내 말을. 그러면서 너는 내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난 진짜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주님이 진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래, 난 아들인데.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하고 싸웠는데 엄마는 나보고 십자가를 졌다는, 십자가를. 너는 내 십자가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신 십자가일까? 이 고난이죠. 아들이 막 대들고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이게 십자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그냥 함께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지, 이게 어떤 신앙적인 고난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셔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말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 했던 얘기를 여기다 옮기고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딴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막 딴 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요. 힘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고난이 많다고. 지가 잘못했거든. 자기가 함부로 얘기하고 다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난 싫다고. 교회 다니는 게 고난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고난일 거거든, 그 사람은.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하나님 사업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욕심인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가 하나님 맞춰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본인이 결정해놓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원래 그대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들이. 그냥 진짜 하나님 마음 상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혼자 해놓고 나중에 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고난을 당한다 이래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취직이 안 된다고 내가 주일 열심히 별도 안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 고난을 이게 자꾸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고난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요 이제 학교를 쭉 다니고 직장을 안 다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 경험은 없지만 이제 언제 사회 경험을 가장 강렬하게 했냐면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는데 저는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끌려갔어요. 차출이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정경에 가가지고 데모를 막아야 되는데 저는 가자마자 비주얼이 좀 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좀 이렇게 볼 때. 오늘 창립기념일이에요. 오늘 괜찮잖아요. 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그냥 본부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본부로. 그래서 제가 쫄병인데 이 짝대기를 하나를 두고 막바로 본부로 올라갔어요. 본부에서 뭘 했냐면 제가 이 행정적인 서무를 했는데 여러분 경찰은 무슨 업무를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오종호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찰을 이 인사국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사국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짝대기 하나가 기관원들 50명을 서열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서열을 쭉 매겨야 돼요. 서열을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원래는 거기 대장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장님한테 가서 대장님 제가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라. 자기가 있대. 자기가 있으면 뭐 해줘.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들을 저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다양하게 저를 고난을 해요. 진짜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쓱 가서 머리를 만지면서 야 너는 내 동생 같아.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 다 그래. 너 힘들지? 톡톡 치면서 평상시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또 어떨 때는 진짜로 너 일로 와봐. 너 만약에 내 진짜 우리 집 난리 나는 거다. 내가 이번에 인사고과 떨어지면 너 진짜 너 죽고 나 죽는다. 너 그런 사람 이게 만약에 진짜 내가 이번에 뭐 서열이 이렇게 10위 안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너 나 볼 생각하지 마. 너 밤중에 내가 계속 부를 거다. 그리고 진짜 가서 맞은 적도 있어요. 자, 이 고난은 의를 위해 당한 박해입니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제가 이 고난은 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제가요. 그냥 인생이 더러운 거죠. 그냥 당한 고난이에요. 그냥. 자, 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고난을 당한 그런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 다 부부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부부가 90%, 95%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교인 중에 이 남편이나 아내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듣고 있어요. 여기 아마 많이 그런 분 계실 거예요. 3부 예배 특별히.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이 꼭 주일날 교회 나가려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자기 성격이 아닌데 그냥 애교 떤다는 거죠. 갑자기 코 앵앵거리면서 야 뻥 이러면서 그냥 힘들어 막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평상시에는 쫙쫙 째려보다가 토요일만 되면 이제 내일 편안하게 지려고 내일 이제 예배 좀 잘 그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뭐 속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죠. 힘든 거죠 아주요.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나오는데도 힘들게 나와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네가 안 나와도 되지만 너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구나.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진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어렵지 힘들지. 예 주님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생들도 학교 가서 보니까 전부들 다 새카맣게 이 책상에 써놓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막 쓰는 거예요. 컨닝할 거 막. 자기 딱 갔는데 보니까 다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쓰려고 딱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러고 그냥 안 썼어요. 성적은 밀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나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데 나만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거부하고 애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제가 전도사 나오자마자 첫 번째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석공이 있어요. 석공인데 이분이 예술을 하는 석공이 있어요. 예술가. 약간 예술적인 석공이 있어요. 돌로 아름다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큰 절에서 그분한테 와가지고 큰 돌에 부처님 좀 이렇게 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술적인 면으로. 이 스님이 상당히 예술적인 스님이셨어요.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 상을 잘 좀 이렇게 세로 각도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면은 이제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만드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거기다 이렇게 막 절을 하고 막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박수. 집사님 멋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돈을 벌고 안 버는 문제라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회사 다니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꼭 예수님 안 믿는 상관들은 꼭 주일날 부르잖아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 주일날 어디 야외 가자. 주일날 놀러 가게 돼가지고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집단 데미지를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고 교회 간다고 만약에 안 간다면 쳐다보는 그 시선부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41세였던 아프가니스탄에 그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국제 기독교 단체 구호단체하고 그 연결을 해서 자기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 개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실제로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가족들한테. 나는 이제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난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딱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다시 탈레반 정권이었어요. 탈레반에서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밤에 도망을 가요. 그래갖고 이제 서방에 있다가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이제 다시 이 카불이라고 하는 그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자마자 신고를 해요. 누가 신고를 했냐면 자기 부모와 가족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재판에 쓰게 됐어요. 재판을 쓰게 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계속 이것이 뉴스로 나왔어요. 재판을 쓰게 되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그 재판관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재판에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그냥.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사형을 갖다가 하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이제 서방 국가에 알려지면서 미국이나 이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나중에 추방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가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구체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박해를.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람이요, 사실 고난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그냥 대부분은 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고난을 당할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잘 몰라요. 그냥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만, 정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자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 자기가 문제가 돼서 고난 당한 사람은 힘들고 실제로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 그 고난은 힘이 있어요. 그 고난에는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흑산도 홍해잡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직업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업이 배를 타는 건데, 그 중에 홍어잡이가 최고 그렇다는 거예요. 리포터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한 60 이상 되시는 어르신한테 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한 이렇게 3, 4일 동안 계속 배를 타고 이렇게 토하고 이렇게 멀미하고 이런 힘든 상황인데, 아니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런 정말 자기가 최고로 어려운 것이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홍어잡이 배로 새 아이를 육지로 보냈고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 홍어잡이가 너무 저한테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고난의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나한테 의미적으로 오게 당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고난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고난이 만약에 내게 의미가 없다면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녀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위대한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네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막 이럴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힘들다면 그것은 복이야. 복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막 거스릴 거야. 그래도 그것이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12절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네가 박해를 받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박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해서 지금 사회에 박해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계속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박해에 대해서 너희가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논리를 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자체가 박해를 받는 게 마땅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딴 사람에게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요. 힘들어요. 이게 창피합니다. 오히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거를 의를 위해서 너희가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을 네가 풀어서 해결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클 거다. 너는 복을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팔복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건데, 잘 알다시피 예수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치냐면, 야, 은과 금이 내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3부 예배를 인도하러 저 위에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는데, 딱 이러고 내려오는데, 요 앞에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딱 앉아있어요. 이러고 앉아있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한테 그래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나 돈 하나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번뜩 일어나서 싹 걸었어요. 자,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수원에 있는 모든 안진뱅이들은 다 올 거예요. 저희 교회, 그죠? 그리고 이게 아마 소문이 퍼져갖고 점점 대한민국 전체에서 막 오게 되고 거의 다리 저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일단 교회를 또 막 또 건축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소문은 어떻게 날 거냐면 이렇게 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갔더니 다리가 났더라. 쫙 퍼져나가고 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다리 아픈 분들 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거고 다른 교회는 비상이 될 거예요. 나도 주님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겠죠,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점점 되겠죠. 여러분, 당시에도 이게 고친 것이 그냥 병을 고친 것 뿐이에요. 병을 고쳤는데 그러면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3장에 사도행전 3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를 하자. 이게 왜냐면 문제가 된다. 곳곳에서 복음이 흘러간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얘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놀랍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지라. 와, 진짜 멋진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겼다. 오히려 이걸 기뻐했다.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야 내가 지금 병 고친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데 니네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욕받고 박해받는 것을 아주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한다.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나오더라 말입니다. 네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것을 네가 이 방향을 맞춰서 하늘의 상이 뭐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일지 모르지만 어떤 면류관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뭐냐면 하늘의 상이 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을 니네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 계시죠? 오늘 이렇게 이 예배에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힘들죠? 예배 오시는 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분도 계세요. 저녁에는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섬기는 분도 계세요. 저녁에만 아니라 주중에도 늘 교회에 나와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일날 단지 잠깐 예배 드리는 거와 주중에 나와서 막 평신도로 섬기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땅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힘듭니다. 내가 섬기는데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 좋은 일이 있는가? 아니요.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럼 아무 일고 차이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그래 너 그냥 예배만 드린 사람하고 너하고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에서 네가 이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쓸 텐데 그때 쓸 때에 그 상이 다르다. 그 상이 크고 작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달라질 거다. 지금 내가 섬기고 왜 이렇게 섬기고 나는 힘들게 섬기지? 그 이유는 하늘나라의 상이 네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노예였어요. 노예를 갔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저희가 섬기고 있는 발칸반도 마케도니아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어머님과 아버님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황자선 선교사님이신데 황자선 선교사님이 어려운 거 아냐고. 안다고. 왜냐하면 저희 그 가족이 이 마케도니아의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선교사님 네 분과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30대 한 중반 조금 넘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태권도를 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선교를 마케도니아에서는 혼자, 한국인은 혼자 그 가정만 남아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평신도예요. 애가, 큰아이가 약간 자폐기증이 있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어떻든 그 아이를 데리고 살고, 우리 부부가 왔을 때 그 부부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를, 저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현지에서는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가 이제 유산이 됐다. 되게 좋아했는데 유산이 돼서 그랬다. 그래서 내가 유산이 된 걸로 알고 힘들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특히 통일교가 더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가 태권도 사범이니까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권도 사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마케도니아 태권도 협회에 들어가서 태권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권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있는 한 분이 거기 있는 임원 하나가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당신 2단에서 나오라고. 당신 왜 그 2단에 있냐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가 있었는데 오히려 2단이라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없으니까. 본인이 2단이 된 거예요, 2단이요. 얼마나 영적인 상처를 받았겠어. 이게 왜냐하면 누가 옆에 목회자가 돕는 사람도 없고, 평신도가 그냥 아픈 애를 데리고 그 마케도니아 땅에 한국인이 없는 그곳에 가서,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 신학도 공부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어떤 돕는 일 없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교사로 자기가 무슨 뭔가 이렇게 큰 소명을 받았겠지만, 그런데 자기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네가 밖에 안 받아도 되죠. 선교사 안 가도 되죠. 그리고 그냥 너는 그냥 있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이 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팔복의 결론인데요.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손은 올리고 있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상이 클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자기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앞에 쓴 사람인가?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슴에 이게 없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받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내가 주님만을 딱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환경이든 승리해야 된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데 그 감옥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착고를 발에 채우는데 이런 빌립보 가면 이 박물관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착고를 채우는 이 착고가 발에 딱 걸면 움직이게 되면 이 착고가 착착착 움직이면서 수갑처럼 움직이면서 이게 점점 조여들면서 이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착고가 차였고 피가 막 점점점 아프고 다리가 잘라질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았어요. 온통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나고 코는 막 으깨졌을 것이고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게 뭐였냐면 그 죄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는데 그 점을 치는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긴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바울 감옥에 와서 힘들게 할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박해를 받는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이 얘기를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자기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거의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온몸이 아프고 억울한 상황에 정말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나올까?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러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까? 그래서 딴 사람들이? 찬양이 그래서 나왔을까? 저는 그런 기도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찬양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예수님 한 분밖에 복음 하나밖에 이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밤중에 우리가 바울의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선교 지역에. 그 밑에 그 어두컴컴한 그 음침한 그 바울의 감옥에서 무슨 찬양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곳에 돌아가서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가서 이들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 근데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런 고백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밤중에 쫙 소리가 들리겠죠, 이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곡절할 때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이 찬양이 쭉 흘렀을 겁니다. 이런 찬양들이 어둠 있는 그 제수들의 마음속에 쭉 전해졌겠죠.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 쭉 전해지니까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더라. 죄수들이 충격받은 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죄명도 알 거예요, 죄명도. 그런데 저들이 억울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하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들이 잠을 잤다라고, 간수가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간수가 갑자기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쫙 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런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바울과 실라가 잠깐 우리 여기 있다. 여러분, 그때 이 간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복음 앞에 충격을 받아서 그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생님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감동적인, 어떻게든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가장 멋진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침내 빌립보에서 첫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 왜 사도 바울 일행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흥분을 하고 복음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박해를 받아도 이것 때문에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서 세상을 바라보니 먹고 사고 사재기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왜 저렇게 문제없이 즐거워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서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것이 있다면, 박해를 받아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하나 딱 전해주고 있어요. 신앙적 노하우를.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냥 대강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박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것이 네가 이제 이 속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네가 해야 될 일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늘나라의 상이 너무 클 거야. 너는 주님만을 바라봐.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거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팔복으로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